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네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에게 사울이 지금 사과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을 베풀고 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살려주었던 그 사실을 사울이 듣고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심령이 그 순간에도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사울도 그 강박한 심령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져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통곡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이게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6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써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이제 저기라도요. 이제라도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곁에 두면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것은 죽은 개를 벼룩을 쫓는 거나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14절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르며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 아니니까. 쫓음이니까. 그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모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책망을 듣고 돌이켰어야 돼요. 잠언서 1장에 보면 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라면 다윗의 위치와 그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사울이 어느 정도 가늠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본인도 얘기해요. 일부러.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20절에 써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래요. 제 정신이 잠깐 들어왔어요. 제 정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금방 또 그냥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도 아니했다. 사울이에요. 사울. 책망도 안 받고요. 책망도 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해버렸어요. 분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수요? 사울의 집에서는 계속 왕의 대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잠깐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들이 잘 감당했다가
다윗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해 줬으면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전쟁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다.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이거예요. 사울에게 임할 때에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아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기도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방향이 같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삶의 의지가 있고 방향도 전혀 다르고 전데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통행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복종이라고요.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의 일방통행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거꾸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의 방향도 전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거예요. 여기 일방통행길에 바로 앞에가. 그런데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이쪽 밑에 길로 막 와요. 그러면 이 앞으로 가시는 분들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 오다가 부딪히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이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 책임 아니에요. 일방통행은 절대로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통행론을 정해주신 거예요. 정말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상 13장에 써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이 13장에 내 마음에 합당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내 뜻을 이루라 했을 때 그 뜻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방통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따를까?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막 그냥 징후가 나올지라도 이것을 감당하고 이걸 꺾어내버려야 되는데요. 사울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분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니까요. 사울의 인생이 막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28장 4절 이하에 보니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28장 4절. 몇 장 넘겨보세요. 28장.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과 일방통행의 길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는데 대답하시겠어요? 응답하시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28장 4절 이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밑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게 떨렸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써있죠? 일방통행의 길에 가서 하나님과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이 없다고요. 대답하실 일이 없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네? 사무엘도 사울 때문에 눈치 보면서 벌벌 떨고 살았어요. 그죠? 선지자들이 사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더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시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답을 다 지금 찾을 수 있죠. 그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셔요. 순종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영적으로 치매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삶에서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다윗을 잘 자기가 화해해가지고 곁에 두었어야 돼요. 그죠? 곁에 두었더라면 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했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죠? 사울은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살 수 있겠냐고. 결국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뭔 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다. 는 미안하지만 넌 죽어야 돼. 이거예요. 네,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더 들어옵니다. 7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자기도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비로소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한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해 주죠.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죽였어요. 누구의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사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왕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세바의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되려 어떤 말을 듣냐면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주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니까요. 그런 대우를 받아요. 씻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씻는 대로. 씻는 대로. 그리고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막을 수 있느냐면요. 구속사의 확신,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시편 5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참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넉넉한 삶으로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한 달도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사랑을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